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8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96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심과 예배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6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또 그리고 누구 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는 그런 그 국민들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끔 우리나라를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선배들의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조금만 게으르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의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자책이 들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조금만 여기 좀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쭉 보내왔던 그런 그 세월들을 돌아봐도 우리나라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들에서 참 부지런하게 또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런 그 삶을 보면은 열심히 학문을 배우고 또 그리고 철학을 또 굉장히 발전시키고, 중국에서 비롯됐던 어떤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학문이 이르면 그 학문을 자체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이론화하면서 탁월한 그런 이제 학문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이제 방향성들을 지어왔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결과들이 주어지게 될 때 양극단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나 철학적 사조를 이제 취하게 되면서 치열하게 당파 싸움을 하고, 그것이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게 되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이 땅이 그 이후에 발전해온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초토화가 되어진, 그 이후에 또 전쟁도 겪으면서 이런저런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또 문명을 이루어내면서 또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이 땅이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국민성은 그야말로 부지런함, 빨리빨리 이런 것으로 대변이 되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근래에는 얼마만큼 성장을 했냐 하면은 이제는 뭐 거의 우리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일본과 거의 뭐 대등할 정도의 그런 그 다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부유한 국가로 우리가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사는 일본도 어떻습니까? 그들도 굉장히 지혜롭고 또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어떤 시절 동안에는 우리보다 좀 부족한 그런 그 문화나 또 기술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쇄국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더 선진된 문화를 거절하고 있을 때 깊숙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그들이 고집스럽게 채워왔던 철학도, 그리고 복식도, 모든 것들 좋은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서양 문물들과 바꾸어내면서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발전의 정도가 되어졌을 때 섬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국지적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 절망을 이제는 남의 나라로, 남의 땅을 기웃기웃하면서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 만방으로 그들이 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와 힘을 펼쳐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그 부지런함이나 그들의 그 탁월함을 뽐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타인을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는 원자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쫄딱 망해져서 전범 국가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그런데도 이 일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과 이웃이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 나라나 일본이나 굉장히 부지런한 그런 그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어떤 것에 하나 꽂히고 열중을 하면 끝까지 그것을 이제 파내고 또 그리고 그것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그리고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열심히 달려오는 것이, 부지런함이 우리의 미래를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터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오는 그 달려옴 가운데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잡지를 못하면 내가 달리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방향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제껏 달려왔던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서의 그런 그 최선을 다해 달려온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길로 나아가면 더 이상의 좋은 미래가 없는 그런 그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제껏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거나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면 앞서 나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당연히 가지게 될 겁니다. 큰 것들, 대형마트들,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그 세월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도 작은 슈퍼들이 사라지고 큰 마트가 등장을 했다가 이제는 또 사람들이 마트에 가는 발걸음을 줄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주변에 마트가 아니라 작은 가게를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소비하는 문화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면서 세상은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옛것, 내가 그대로 했던 것들만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속도가 멈춰지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역행해서 더 옳지 않은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민족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구하면서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현재 달려오고 있는 길을 잠깐 멈춰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길이라면 여전히 그 길로 달리면 되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었건 무엇을 하려고 했건 내가 이제껏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다 하더라도 오늘 내 걸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묻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선회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돌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거나 그런 어떤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멈춤을 계기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더 좋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부지런한 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되는 이 멈춤,
이걸 다른 표현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내에 하루하루의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 갖고 천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지으시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것을 만드시거나 창조하시는 절차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또 다른 창조의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담조차도 그 일들을 온전히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되고, 주님께 그 안식의 과정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거나 변질시키게 될 때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까지 파생력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이 멈춤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을 가지는 것은 구별하여 세우신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멈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건강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참된 멈춤의 건강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한테는 안식이요, 멈춤이요,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그 멈춤을 통해서 주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채우면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이나 깨우침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심지어 우리의 몸의 건강의 상태마저도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멈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게으른 사람들이면 멈춤이 아니라 그 멈춤의 다른 의미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춰져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멈춰져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서든 가든 그리고 앉든 눕든 일어서든 그 일들을 바람직하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그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 참된 안식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회복과 충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멈춤의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된 방향의 설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형태의 멈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 우리에게 인도한 바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잠깐씩 점검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이 되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9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참된 예배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런 그 참된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돌리게 될까요? 이 합당한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삶에, 당신의 삶에서 첫 번째 중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만약에 물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고 결혼도 안 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다못해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거나 또 부부이거나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도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1번으로 여깁니다. 혹은 내 자녀들을 나는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혹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직장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입니다. 혹은 재물입니다.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명예로운 어떤 위치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군가의 물음을 받게 되었을 때 자연인으로서 우리 대답하면 아내입니다, 자녀입니다, 혹은 직장입니다,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된 의미에서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자라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당신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서는 내가 하는 어떤 중요한 경제적인 활동이나 그리고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활동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결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배우자가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왜 그것을 2번으로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너의 가족들을 지키고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청,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1번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있어도 가장 탁월하고 어떤 것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한테 한번 질문해봐라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를 들어서 묻습니다. 주님,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고민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와 같이 결정하셔서 이루신 일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 모든 만물보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당연히 1번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고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확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은 대상입니다. 그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듭되어질 필요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된 가정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이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것과 같은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 내 이웃이 내가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함께 참여되어져 있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양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바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밀릴 때가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걱정됩니다. 무엇에 어떤 것에 뛰어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짐이 사라지면,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는 인생이 되면 어떡할까? 사실 그게 자녀들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공부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이 믿음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가고, 힘든 중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꼭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서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인구도 줄고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줄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더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영혼이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나? 주님의 절박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대상이 되면 합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탁월하지 못해도, 남들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히 특별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압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멍청했고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승동교회 목사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은 주님이 채워 오셨고요, 우리 자손들이 가지고 갈 모든 결핍들은 주님이 채워 가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단 다큐멘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인데요,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까딱 신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다 채워주고 다 해주고 헌신해서 해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저들에게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섬겨내는 일들이,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내지는 잔소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길이 된다면 멈춰서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울고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멀쩡하게 서울대 보내고 멀쩡하게 외국 유학 보내고 멀쩡하게 서울에서 탁월함으로 키워놨더니 세상이 다 데리고 갑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못생긴 나무여도 산을 지키고 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그 세월을 바람도 맞고 예배자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내기만 하면 낙낙장송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상으로 구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아멘해 주셔서.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다 걸려 있거든요.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자로 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물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질 않는 겁니다. 왜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조금 장난꾸러기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내라? 시간을 내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부딪혀 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가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요, 무조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림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물로.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장난꾸러기 같아서 내일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네게 있는 것으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요청하실 때가 왕왕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그것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 드림이 살 길이 됩니다. 왜요? 그것 붙잡고 살 일이 아니라 그것 먹고 죽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견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가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생의 결핍, 재정의 곤란함, 그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자기의 집을 드린 분도 있고, 여기도 계시잖아요. 집을 드린 분도 있고, 떼거리가 없는데 오늘 번 걸 드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단 바치고 보는 믿음으로 바친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예배당도 그와 같은 헌신 가운데서 세워진 걸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잘 살수록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바치는 것을 인색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제일 하기 두려운 설교가 뭐냐면 헌금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선진 예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틀린 얘기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올려드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 왜 저렇게 하지 가운데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시는 것을 저들이 바라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되어진 만나를 통해 먹었던 것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맨날 기도하면서 그 내용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갈 따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100% 인정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죄송합니다. 전도사 때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거 아니냐, 사례를 주는 거 아니냐. 제가 전도사 때인데 들어보니까 틀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물론 저에게 귀한 사례를 주는 거지만 그것이 사람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겁니다. 대꾸를 못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저에게 사례를 줘서 그것으로 살게 해주는 게 교회에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준다고 생각 안 합니다. 100%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벌고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교회가 누군가가 더 큰 것으로 준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사람에게 매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할 말 못합니다. 눈치 보고.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물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주일 예배에 그냥 드리는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11조를 그렇게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드림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또 섬김의 이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70%가요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토지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토질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토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의 상태는 산성토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산성토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뭘 심어가지고 이게 잘 자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성토양이어서 토질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산삼이나 약초들이 우리 땅에서 나오는 게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이 토질이 척박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뿌리를 어떻게 해요? 깊게 내린답니다.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런 이런저런 영양분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안에 약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삼이랑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는 산삼이 전혀 약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이 땅은 굉장한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농사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척박한 어려운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다네요. 씨를 뿌리는 기간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온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기간 자체는 일주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주일 안에 무조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학 비료를 써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화학 비료를 쓰면 염류가 그 안에 남아가지고 삼투압 현상 때문에 나중에는 뿌리에 있는 걸 흙이 뺏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비료도 우리나라 땅에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땅을 반드시 그게 아니면 놀려주면서 그리고는 쉬면서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그 이듬해 작물이 잘 자라는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겁니다. 땅도 안다는 거죠. 뭘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모으고 힘을 응집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영양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치면 시간의 예물은요, 소그룹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면 함께 연합해서 기도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도 없고 우리 삶이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청하실 때 섬김과 봉사를 우리의 몸과 시간을 통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예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물질로만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또 풍요로움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쁨의 참된 예배를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고 그들의 우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그 기름짐에서 뜨고 그리고 눈먼 희생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바친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 때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가 되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으로 드려야 될 합당한 예물은 무엇인가? 그 거룩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진 우리보다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다오, 너희를 다오,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때로는 바쁘지만 힘겹지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성령의 충만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금 이끌어 세우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떨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온 땅이 그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떱니다. 왜 떨까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만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의 때가 이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떱니다. 뉴스를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마음에 심장에 떨림이 있습니까? 터키가 지진이 나가지고 터키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척박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심장이 떨립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상황들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과 기근과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침범해 갔는데 그 나라들이 우리들에게서 멀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러지 않으려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떨리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떨려도 멈춰야 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도 멈추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세상에 언젠가는 주님의 공평한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공평한 심판이 있으면 세상이 어떨까요? 떨리죠. 흔들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체절이 풀어지고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고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세계가 굳게 서는 것,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마음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바로 서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내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세상이 힘들어서 다 죽어 나자빠질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금 흔들리지 않고 세우시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가 구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시절이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내 직장은 과연 괜찮을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나의 건강은 정말 내년에는 괜찮을지, 아니 올해는 정말 괜찮을지.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오면 전쟁을 버텨내고 일제치하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고비, 그 고난을, 그 국난들을 다 이겨내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여전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낸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작아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망할 거 힘쓰면 뭐합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교회가,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약해져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어머니 교회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낳는 교회입니다. 자라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무언가 몸부림치고 해내는 그 작업을 통해 갖고 한국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 나이 들어 늙어가고 있는데 희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일에 함께 쓰임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주님의 일에 쓸 줄 알고 아까워하시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의 산성이 되시니 그 주님 붙잡고 가리라.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